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70년이 지난 교회예요. 73년째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나오고 있고, 이 교회를 짧게 조사해 보니까 50년, 굉장히 젊은 교회네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저기 영아부실인가요, 목사님? 자모실. 이 교회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이죠. 중고등부. 목사님 상 주셔야 돼요. 하여튼 우리 자모실에 이렇게 앉고 있는 집사님, 하여튼 힘내시고 너무 감사하고, 앉아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 중등부 친구, 고등부 친구, 우리 서로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부흥 강사는 여러분 처음 해봐요. 강사 잘못 뽑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식사 우리 성도님 섬겨주셔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감사드리고요.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자랑하시는데, 목사님 50년이 되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30년 넘으세요. 그리고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교회 지키고 계셨어요.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그죠?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 그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성도님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성도님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짧은 시간인데도 목사님은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청춘을 바치셨다고. 그리고 나이가 들도록 이렇게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이제 좀 목사님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재개발하고 나면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있다고. 그 일이 여러분 수년 내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들으면서도 제가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언제가 살면서 언제가 여러분 가장 기쁘세요? 언제가 가장 기뻐요? 요즘 별 기쁜 일 없으세요? 시간이 지나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기쁜 게 없지요. 시간이 지나는데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저도 사회 간 지 10년이 지나도 어느 한 권사님이 1년에 꼭 한 번씩 전화를 주세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애기 잘 있죠? 바쁘신데 들어가시오? 이러고 세네 마디를 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짧게 사회 간 그 교회에서 그 권사님, 나도 나이가 들면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그런 고백을 한 권사님이세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그렇게 전화를 주세요. 시간이 지나도 보고 싶은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늘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전을 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만난 권사님, 머리 하얀 권사님, 아마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근데 50년이 지나도 여러분, 목사님이 짧게 만났지만 전역하면서 이제까지 우리 성도님 자랑밖에 안 하시더라고. 목사님 진짜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얼굴이. 그런데 앞에 서서 뵈니까요, 그 한 말을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인사하는 게 좀 낯설긴 하지만 여러분, 인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진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자랑하는 권사님, 우리 앞뒤 좌우 얼굴 한번 볼까요? 얼굴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개를 뒤로 돌아서 보시고, 옆에서 보시고, 이번에 인사가 좀 길 거예요.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제가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주의 얼굴을 배운 듯 하옵나이다. 진짜 그러세요? 늘 성도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날 때가 제일 행복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한 공간에 살지만 어느 순간 잊혀져도 너무나 빨리 잊혀져. 그런 사람이 있었나? 그런 때가 있었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쉽게 잊혀질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성경에 이름을 석자를 남기고 늘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택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자기가 택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당시를 말씀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요. 제자가 랍비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랍비가 제자를 선택해요. 랍비가 제자를 선택해서 랍비만을 따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경이라고 누구나가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옆 사람에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 보는 눈이 보통 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는 눈도 있으시고 듣는 귀도 들으세요. 아무나 안 부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는 눈도 있으세요? 듣는 귀도 있으세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앞뒤자고 또 한 번 인사해요. 우리 주님, 우리 성도님을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세요. 우리 주님 아무나 안 부르세요. 좀 더 크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주님 보는 눈이 있으세요. 그죠? 우리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이 보는 눈이 있으세요. 선택해서 오게 한 자 오늘 밤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선택하셔서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참 바쁜 사역을 하셨어요. 바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이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서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주님이 선택하셔서 함께 있게 하신 것. 왜 함께 있게 하셨을까? 요즘 시대는 다 바쁘잖아요. 휴대폰도 매해마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5G도 좀 너무 느려가지고 못 쓴다 그러잖아요. 왜 함께 있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본문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요, 2장부터 3장 12절까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5가지 논쟁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친구 4명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걸 듣고 나서 서기관들이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두 번째는요, 레위를 부르시면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 먹는 사건을 두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금식하지 않고 저렇게 먹을 수가 있냐고, 그거 가지고 또 묻습니다. 네 번째는요,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을 두고 시비를 겁니다. 논쟁의 마지막 5번째는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시는 그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논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함께 있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 저는 이 마지막 논쟁 5번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날이 여러분 안식일 날입니다.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뭐예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이 말랐다라는 것, 어떤 이유에서든지 질병에 속박되어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지 못한 상태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진정한 안식, 참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비틀어진 거죠.
마음이 말라 비틀어진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 시비를 걸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궁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마다 여러분 시비를 걸어요. 한번 들여다봅시다. 손 마른 자처럼 자유롭지 못한 자, 그 주님이 이 시대에 부르시죠. 진짜 자유는 예수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예수를 믿고 나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이 바쁜 세상에 자유는 없지요. 늘 바쁘죠. 근데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머무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걸까? 짧게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나요? 성경이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고 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우리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언제 자유를 누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 어느 순간 저희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도 시골인데도 거기도 나는 자연인이다. 이 혹 TV 프로 아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은퇴하는 날까지 끝까지 버티시잖아. 왜? 은퇴하고 나서 나는 저기 가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는 남성들의 로망, 거기에 함께 가는 아내는 없어요. 남성들만 있어요. 진정한 자유 당신만 찾아 떠나라고. 나는 여기 있겠다고. 직장 생활하면서 갇혀진 그곳에서 자유롭지 못한 몸, 자연 속에서 자유를 찾고 싶은 그 욕망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TV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과 함께 살면서 자연에 있으면서 자유를 누리긴 누려요. 그 산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주는 그 모든 삶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그 산에 맞춰서 살아갈 때 산이 주는 산물이 있지요. 씨 뿌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수확하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TV는 여기까지 보여줘요. 힘들고 어려운데 병든 자도 자연과 함께 살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만끽하고 진짜 행복을 알려줘요. 그런데 TV는 여기까지야. 근데 우리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산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 앞에 순응할 때 그 작은 행복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는 거예요. 하물며 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압도당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 기쁨, 하나님은 내가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릴 때 여러분 뭐가 와요? 큰 위로가 있죠. 기쁨이 있지요.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나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사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아무리 바빠도 자유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하지만 자유는 없지요. 빼앗기지요.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 바쁜 시대 아닙니까?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수고와 아픔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결혼했어요. 함께 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랑해줘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저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나니까 진짜 좋아서 사랑했는데, 그리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다퉈요. 왜 다툴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다툴까? 아내한테 지고 싶지 않아요. 왜 지기 싫을까? 자존심.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었으니까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다퉈요. 다투는 거 보니까 지기 싫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아내를 바꾸고 싶어서 싸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사랑하면 맞추잖아요. 맞추기 싫어요. 그래서 싸워요. 자존심 때문에. 이거 발견하고 나니까요, 쪽팔려서 고개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했는데 이 자존심 하나 못 버리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동진아, 니 그것밖에 안 되나? 아이고 동진아, 너 그것밖에 안 되나? 쪽팔렸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여러분 미안해. 내가 왜 당신하고 싸우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지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 자존심 때문에 당신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날부터 안 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지요.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생명을 잉태하고 너무 기뻐요. 태어나서 더 기뻐요. 근데 태어나서 자라는 거 보니까 눈에 넣어도 눈이 아프지 않아요. 5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요, 15년이 지나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미안해요.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그 아이가 눈만 보면 혹시 찌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 웃음은 뭐예요? 그런 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그 아들이, 그 자녀가 눈만 보면 찌르고 싶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맞벌이를 하는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서 퇴근하고 오면 저녁 먹기 바쁘고, 씻고 자기 바쁘고, 출근하기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초기 때 우리 회사 못 가, 집에서 봐야 돼. 집에서 재택근무 좋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하루 24시간 함께 보내기.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때 살아가는 게 힘들죠. 그때 유행하는 단어들이 참 많았어요. 살펴보니까 확진자, 감염돼서 확진자가 아니고 새끼 꼬박 먹어서 확진자. 그러면서 가정에서 남편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기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남편을 두고 일식님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끄덕이는 분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하루에 두 끼를 먹으면 님자가 빠져요. 뭐예요? 두식이. 세 끼를 먹으면 욕이 나오더라고요. 삼시세끼라고. 근데 강 큰 남편들은 간식도 요구하지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얘기해드려요? 종갓나 새끼. 왜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하루 지내면서 가정의 한 가족인 줄 알았는데 마음 편히 밥 먹는 게 쉽지 않아요.
가족인 줄 알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함께 밥 먹는 게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눈치를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이혼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았죠. 왜요? 한 가정이고 함께 사는 줄 알았는데 함께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있는 것 같은데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하고 하루 세 끼 먹고 함께 있어 보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보니까 내 마음 속에, 내 머릿속에 드는 모든 생각, 마음들이 죄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인간이 마음속에 드는 모든 게 죄의 덩어리더라고요.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 살펴보는 거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주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너 누구와 함께 사니? 너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니? 보라는 거예요.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너의 중심 속에 내가 있도록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면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모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무엇을 깨닫길 원하셨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라. 진실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의 중심이 옮겨졌다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졌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논쟁의 출발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앞에 5가지 그 모든 논쟁,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눈으로 보는 것, 말하는 모든 중심에는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에서 왜 논쟁이 일어나요? 왜 싸움이 일어나요? 부부가 왜 싸워요? 그 중심에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왜 싸워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자기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3장을 마치고 나면 마가복음 16장 중에 4장 전체에 할애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마음의 비유예요.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옥토. 너의 마음은 어떤 밭이냐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밭이 어떤 밭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신 좀 잘하라고 지적질하죠, 이렇게.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당신 때문. 나머지 손가락 3개는 누구를 가리키죠? 왜 말을 안 하세요? 누구를 가리키세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은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 상대편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누구를 제대로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다른 것 살피지 말고 내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중심은 곧 자신 사랑이라고. 자기의 중심은 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마음의 무게가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무게가 옮겨졌으면 옮겨진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거창하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자신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장을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마음이 바뀌면 욕망이 바뀌고, 욕망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아멘. 어느 한 권사님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고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 사실은 며칠 전에 남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목사님 암이에요, 얼마 못 산대요, 천천병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권사님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남편 죽으면 어떡하나, 지금까지 남편이 차를 태워주고 남편이 필요한 거 채워주고 남편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나,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지, 내 노년은 어떻게 되지,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늘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니까 새벽에 별별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부끄럽더래요. 들켜버렸어요. 남편은 그렇게 아픈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자기밖에 없더래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서, 목사님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권사님, 그렇게 보는 것도 능력입니다. 고백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 마음 들고 나니까, 목사님 한평생 가정을 위해 나를 왜 그렇게 섬겨준 남편, 제가 이제 다르게 섬기려고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밥을 차리고 국을 만들고 그렇게 남편 섬기려고요. 다른 생각 안 하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읽을까요? 처음에는 스스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깊어지면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주님의 마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욕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욕망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주님은 자기가 선택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냐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함께 있는 사람은 또 보내사 무엇을 하며? 전도도 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권능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아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래요. 너 이제 나와 함께 있으면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가치로 살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살지 말고 나의 가치로 살아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면 내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진정으로 고백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앞에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교회가 전도하고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자고. 깜짝 놀라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진짜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아니면 혹 내일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마지막 그 끝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건너편으로 보내면서 큰 풍랑을 만나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봅니다.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 나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풍랑이 없는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풍랑이 부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람도 잠재우시고 두려운 마음도 떠나보내시고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 들여다보면 속이 시끄러운 시대죠. 마음 편할 곳이 없잖아요. 뉴스를 봐도 사람을 만나도 식당에 가도 카페에 가도 가만히 앉아있어 보면 너무 모두가 쏟아내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속 시끄러운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잠잠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지금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물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눈을 뜨면 없는데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세요. 성경에 더 넘어가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이 고치세요. 예수님이 고치세요. 야로의 딸도 고치세요. 혈루증 여인도 고치세요. 그 모든 사람들을 고치셔서 어디로 보내시냐면요, 가정으로 보내세요. 이유는 왜일까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힘들었고 가정이 파괴되었다면, 치유를 받았다면, 고침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가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왜요? 삶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 가정의 복음화, 가정의 회복, 가정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다른 거죠. 제가 부임한 교회는 올해로 73년 된 교회예요, 여러분.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늘 기도하게 하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단독 목회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는 하나님 빨리 보내실 줄 알았는데 진짜 빨리 보내시지 않으세요. 늘 새벽에 기도하면 다른 기도 안 나와요. 하나님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만 6개월을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빨리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6개월을 기도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익산이에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간다 그러면 신문에 날 일이거든요. 근데 뭐 하는 목사님들이세요? 서울과 전라도와 부르는 시차가
4분 차이로 제가 전라도로 가게 됐어요. 그 서울에 계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요. 허허, 서울 안 가고 왜 거기 가냐고. 경상도 사람이 서울 안 하고 왜 거기 가냐고. 주님이 부르셔서 갑니다. 부임하고 나서 코로나 시기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3년을 보냈어요. 3년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 주셨어요. 아들아, 너 누구와 함께 사냐? 누구와 함께 사냐? 뭐 할 수 있는 게 예배 말고는 없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6개월 동안 청소하고 20톤 버리고, 여기도 많이 버리셨을걸 목사님? 청소하고 고치고 바꾸고, 그리고 마당에 있는 풀 뽑고 휴지 줍고. 젊을 때 이제 부임했으니까요. 지금도 젊지만 부임하고 나서 온 동네 소문이 났어요. 새로운 목사님 풀 잘 뽑는다면서, 휴지 잘 줍는다면서. 그래서 첫 번째 부임할 때 성탄절을 맞아 성탄절 그래도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나눠 본 적이 없는 교회였어요. 온 성도들에게 빵을 주었지만 주위 이웃들에게는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교회였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아니, 우리는 안 먹어도 옆에는 줘야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하나는 우리가 먹고 하나는 이웃하고 나눕시다. 그래서 1,000개 정도로 했어요.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아파트 아래 위 뭐 라인 옆으로 주고 싶은 사람 다 나누세요. 코로나 시기 때 다 나눴어요. 다 나누고 나서 처음 줘봤대. 근데 주니까 기쁘더래. 줬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이제 위임식이죠. 위임식 할 때 아무도 못 오잖아요. 코로나 때. 그래도 너무 안 오면 안 되니까 적당히 오세요. 근데 부임하고 나니까 이 37년 동안 전임 목사님이 37년 목회를 하셨어요. 37년 동안 한 번도 담임 목사가 바뀌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위임식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교회와 담임 목사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온 성도님들이 축의금을 가지고 오시더라고. 그리고 축의금 받았잖아요. 잔치를 했는데 잔치를 못하니까 이거 받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가지고 더 보태서 한 사람당 마스크 한 팩, 큰 거 한 팩, 그리고 떡국 여보 다 하자. 그래요. 받은 것 곱하기 2해서 온 성도들 다 나눴어요. 그 나누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사랑해야 되니까 나눴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들 하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좀 잠잠해지면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힘든데 익산에서 제일 낙후된 동네가 동산동이에요, 여러분. 그 동산동에서 진짜 어르신들이 다 힘들고 우리 장로님 말로 의하면 깻잎 팔아서 헌금하는 곳. 근데 장로님 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해 봅시다. 진짜 잔치 해보고 싶었어요. 교회 와서 마음껏 먹고 행복하고 즐겁도록. 하나님, 소 한 마리 잡고 싶어요. 소 잡아서 잔치하고 싶었거든요. 비웃으시더라고. 그런데 진짜 잡고 싶었어요. 지쳐있는 온 성도들, 그리고 낙후된 동산동 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 잡아서 나누고 싶었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청년부 한 친구가 치킨, 통닭, 후라이드 한 마리를 보내줬어요. 소 한 마리보다 더 기뻤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많이 없어서 치킨밖에 못 보내지만 나중에 벌어서 소 한 마리 제가 살게요. 주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잔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잔치하게 해주세요. 지쳐있는 성도들, 우리 온 지역 주민들 진짜 마음의 기쁨 가득 안고 하나님 사랑 경험하게 해주세요. 깨어진 가정도 많고 아픈 가정도 많고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꼭 잔치에서 기쁨을 경험해 주고 싶었어요. 목사님, 손은 어떻게 잡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고.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섬기길까? 익산에서 먹어본 제일 맛있는 갈비탕. 사장님 불렀어요. 사장님, 내가 사는 동네가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솥을 걸고 국 끓여서 나누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세요? 오,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하루 문 닫고 저희도 섬기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제가 날 잡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셨어요. 소 한 마리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어요. 갈비탕 800그릇 만들어 가지고 온 성도들, 온 지역 주민들 다 나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있게 하시면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그 방법, 하나님이 사랑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을 표현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된 교회 50년 달려오셨지요. 50년 함께 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내가 친한 가족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다 가족이야. 때로는 주님보다 그 가족들이 더 가까워서 주님의 일을 놓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가면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주님이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사랑한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섬기며 자비를 베풀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세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복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몸된 교회가 그렇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고 계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주님은 나 스스로 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보내세요. 가정으로 보내요, 직장으로 보내요,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가족의 퀄리티가 있어요. 가족의 가치.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의 진정한 가족은 핏줄로 맺어진 가족 관계가 아니에요. 뭐예요?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 핏줄로 맺어진 가족 관계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인 가족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진정한 주님의 가족은 누군가 예수님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이 누군가,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가족은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셔야 돼요.
제자들은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은 이 땅을 사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고아가 아니에요. 왜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한계가 없으신 그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풍성해지냐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 더 못 주실 게 더 못 줄 게 하나도 없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사울의 인생,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지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와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하면서 있고, 지나서 다시 눈에 안수하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먹고 힘으로도 달려가잖아요.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도 바울, 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나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드러나는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째 날 기억하십시오. 누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들으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까? 어떤 마을이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쉼없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쁘고 바빠서 너무 바빠서 죽을 것 같은 시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주님보다 더 바쁘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멈춰 서서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바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그것이 생각으로, 말로, 삶으로 표현됩니다. 새로운 인생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말씀이 이끄시는 곳까지.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상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맞추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 여러분,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사는 건 누가 알겠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세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이 마음 누구 알겠나 싶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 보는 눈이 있으세요. 듣는 귀가 있으세요. 근심해도 주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살아납니다.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죽지 마세요. 주님 앞에 멈춰 서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자학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23년 코로나 때 다 멈춰 서서 가장 빠르게 자연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도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만 바빴고 말이 바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멈춰 서 있지 못했어요. 이 선선한 바람이 불 때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죄송하고, 때로는 고개 들 수 없는데 여러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멈춰 있으십시오. 그래도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답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